저희 그 양로원에서 제가 모셨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몇 분 특별한 경우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중에 박대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박대장. 성이 박씨고 이름은 대장인데, 대장이라는 말 좀 이상하죠? 거기서는 박대장으로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마 옛날에 농촌에서, 그러니까 문화혁명 당시 아니면 그 인민공사 시절에 생산대 대장을 했던 모양입니다. 생산대 대장. 그래서 박대장하고 부르셨는데 다들 서로 조금씩 아시는 분들이죠. 이분은 정말 일자무식입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겁니다. 그냥 키 크시고 덩치는 좋습니다. 이분이 당원이 됐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그래서 생산대장까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이런 말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식한 사람들을 공산당에 많이 입당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 지식층분 다도 대상이었죠. 그래서 이 생산대장까지 하신 이분은 아들을 대학에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일자무식입니다. 아들 대학에 갔는데 그것도 좋은 대학, 북경대학하고 청와대학이 좋다 그러죠. 청와대학을 나왔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까지 제대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근데도 청와대학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문화혁명 당시에 공부를 안 시켰습니다. 전부. 그래서 그때는 그냥 시험 안 보고 학생 뽑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청와대학까지 나왔습니다. 이 화룡에서 청와대학을 나온 사람이 딱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또 한 분 돌아가신 선생님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화룡에서는 유명한 그 청와대학 출신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화룡시 농업국에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또 이런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성함은 김선녀인데 김선녀 할머니라고 했었는데 나이가 90 가까이 되셨습니다. 이분은 시골에 아들하고 같이 살다가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으니까 물론 그 다른 아들, 딸들이 있었는데 따로 살고 있었죠. 어쩔 수 없이 양로원에 모시게 됐는데 그 보상금을 가족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보상금을 나눠 가지면서 할머니를 양로원에 모신 거죠. 그 할머니는 굉장히 말이 없으시고 우울해 보였고 그래, 명절만 되면은 가족들 많이 기다리시죠. 그리고 전화 연락하려고 해서 연락하면은 내일 오겠다 모레 오겠다 하면서 계속 안 와요. 가족들이 안 옵니다. 오질 않습니다. 어느 날 식사 때가 됐는데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여기저기 찾았죠. 그런데 보니까 저희 대문 바깥에 큰 그 백양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쓰러져 계셨어요. 무슨 약을 드신 겁니다. 그 담요까지 하나 들고 나와서 거기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마침 그때 그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의 수녀님이 와 계셨었는데 그 수녀님이 나오셔서 세례를 주셨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줬고 그래서 제가 안고서 차에 태우고 병원에 가서 모시고 왔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 마음이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 할머니가 자기 자리에 자기 방에서 자기 침대에서 죽었으면은 그 자리에 다른 할머니들이 올라그러질 않습니다. 사람이 죽은 침대라고.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밖에 나가서 죽어주신 겁니다. 일단 그 마음 씀씀이도 너무 고맙죠. 결국 그래서 신자 할머니를 돌아가시면서 한 분 만들게 됐었습니다. 또 어떤 할머니는 저녁 때 계속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울고 계셔요. 가서 물어봤더니 아들이 간암으로 입원했는데 오늘 내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장 나 내보내지 마. 나 책임져.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들 죽으면 이제 의지할 데가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모시겠다고. 제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국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먼저 나와버려서 결국 약속을 못 지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김명숙 할머니라는 분이 기억이 나는데 이분은 체구도 작고 허리가 구부렀습니다. 아주 얌전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혼자 말을 많이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밤이 되면 다들 들어가 자는데 현관에 나와서 앉아있고 그래서 앉아서 가족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직 안 들어와서. 그래서 치매가 오신 거였어요. 저희 양로원 규칙이 정신 이상자하고 치매는 못 모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다른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근데 치매 초기니까 전 뭐 보낼 생각은 하진 않았었죠. 그래서 두 분을 좀 치매기가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에게 이제 제가 학습을 치매 좀 천천히 진행하라고 공부를 좀 시켰습니다. 숫자 공부도 시키고 뭐 책도 같이 읽고 그림도 그리고 뭐 이런 일도 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결국 치매가 좀 심해지셔서 가족들 스스로 치매 전문 병원으로 그 천주의 성요한 수도에서 운영하던 그 치매 병동이 있었는데 글로 옮겨가셨고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들이 자기가 살기가 좋으니까 야 여기 좋다 일로 와라 여기 잔이 났다 빨리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연락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쪽 양로원에서 찾아왔어요. 자꾸 우리 할머니 빼간다고. 그걸 화가 나죠. 화가 나기는. 근데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친구끼리 같이 모여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오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는 그 할머니를 혼내주겠다고 누구냐 나오라고 막 난리치고 뭐 그랬는데 그때 그 할머니들 그 앞에서 제가 그랬죠. 나를 혼내라고. 내가 이 집의 가장이니까 나를 혼내시라고. 그래서 그분을 결국 진정시키고 돌려 보내드렸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할머니들이 그분이 가니까 박수치고 좋아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보호자가 된 그런 보람을 느꼈었습니다. 제가 양로원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된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사회복지 전문가는 아닙니다. 결국은 저는 양로원이 필요했던 이유는 양로원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류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는 것은 선교사의 마음으로 사회복지사의 마음이 아니고 선교사의 마음으로 잘 모시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에게는 거류증을 위한 사업이었지만 사실은 양로원도 훌륭한 사도직이고 훌륭한 선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로원을 안정시키고 정착시킬 수가 있게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늘 선교사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 사회사업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로원 이외의 활동들에 늘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양로원 안에서는 하느님, 예수님이란 말은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꺼낼 수가 없습니다. 이 입주자들을 통해서 그 정황을 정탐하는 것 같았어요. 공원 같은 데서. 뭐 그러겠죠. 뭐 나왔을 때 슬쩍 물어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일체 꺼내질 않았죠.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양로원의 경우이긴 하지만 어느 양로원을 방문했더니 그 민정국 직원이 하는 얘기가 그 개신교 목사가 갔던 양로원이었는데 거기에 갔더니 온통 보이는 데마다 다 십자가라고. 참 제가 봐도 좀 너무 좀 지나쳤더라고요. 저도 거기 가봤는데 하다못해 그 변기 물 내리는 손잡이 있잖아요. 거기다도 까만 테이프 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너무 신앙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정국 직원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다는 것은 저한테 일종의 경고를 하는 것이죠. 제가 신자인 거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 천주교 신자라고 늘 얘기했었고요. 처음에는 제가 할머니들 아침에 식사할 때 꼭 아침 식사하기 전에 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잘 지내시라고 이런 얘기를 꼭 한마디 하고 그리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게 어떻게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야 거기는 사장 설교를 들어야 밥을 먹는데 이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마저도 중단했습니다. 예. 하긴 처음엔 뭐 양로원 짓는다 그러니까 양로원이 아니고 교회를 짓는다는 소문까지 나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신자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와 소통하는 방법으로서는 연변만을 대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길림교구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길림교구에 어떤 서약식이나 서품식 이런 행사가 있으면 꼭 참석을 했었고, 길림교구에서 가장 큰 행사는 성모 성탄 축일입니다. 9월 8일이죠. 그 길림신학교 앞에 성모 동굴이 있는데 거기서 매년 교구적인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신자들이 몰려서 수천 명씩, 10,000명 정도 올 때도 있다 그럽니다. 그런 행사도 꼭 참석을 하고, 특히 교구 신부님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류 신부님이라고 있는데 한국말을 조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는 보고 싶어요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서로 가깝게 지냈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뭐 한 너댓 시간 걸리는 길이지만 찾아뵙기도 하고, 또 백신부님이라는 분은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한 15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었는데 교통사,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적도 있는데 일부러 찾아가죠. 그래, 어려울 때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분 지금 교구 비서장까지 하는 걸 보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리 신부님이라고, 그 리지영 신부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길림 출신이신데 아주 제가 봐도 정말 착한 목자예요. 아주 선한 목자처럼 보이고 그런 분인데, 제가 그분한테 변한 거는 오늘 갔는데 그 본당에 조그만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그러는데 하나가 코 흘리니까 신문지 구겨가지고 코를 풀어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모습이 다 있네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거기는 여자분들도 담배를 많이 피우셔요. 그 사제관이라고 해볼 건 없는데 조그만 방이지만 거기에 여자 교우들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얘기 나누다가 여자 교우가 담배 피면은 신부님이 담배불도 붙여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상상도 못 하시겠죠? 그리고 제가 사제관에서 같이 한번 잔 적이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는 겨울이었는데 밖에 나가서 직접 불을 떼시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은 뭐 크게 소리 높이 내시는 분은 아니지만 많이 자주 찾아뵈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신부님이라든가 유신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제가 집으로 일부러 찾아가고 그럽니다. 신부님이 안 계실 때 신부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그분들께 필요한 것들을 좀 갖다 드리고 그 얘기 나누고 오면은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해도 그분들은 반드시 아들 신부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 신부님의 마음을 얻는 방법입니다. 수녀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가를 찾아가서 본가에 계신 부모님들을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면은 반드시 신부님께 좋은 걸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참, 이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윤수녀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길림교구에는 성가회라는 그 수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윤수녀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조선족 수녀님입니다. 이 수녀님은, 한 번은, 사평이라는 곳에서 본당에 계셨었는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물론, 좀 교분이 있었죠. 굉장히 멀죠. 사평도 길림 장충 거쳐서 가야 되니까 굉장히 먼 거리인데, 본당 신부님이 서예 전시회를 한대요. 그 서예 단체하고 같이 서예 전시를 하는데 좀 와달라고, 얼굴을 비춰달라는 얘기입니다. 얼굴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좀 와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찾아갔죠. 찾아가서 신부님 뵙고 금일봉도 드리고, 제가 서예 그 작품을 사고 싶었는데 계속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팔 수 없다 그래서 그냥 금일봉만 드리고 왔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저를 초청했던 이유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제가 서예를 알아서가 아니고 외국 사람도 손님으로 왔다는 것이 그분들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윤수년 얘기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길림신학교의 그 한국어 강사를 제가 다녔었습니다. 제가 소속 본당이 화령문당인데 화령문당 성가 지도 반주 맡고 그랬죠. 물론 제가 그 교리 같은 걸 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성가 지도 정도는 괜찮다 그래서 성가 지도를 했습니다. 성가 지도를 했다니까 우리말 성가 지도 했는 줄 아시죠? 그게 아니고 중국말 성가를 제가 배워서 중국말로 가르쳤던 겁니다. 이건 사실은 자랑스러운 일인데 잘 모르십니다. 물론 용종본당에서도 했는데 용종본당은 조선말, 우리말 성가를 가르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할빈 신자들, 그 다음에 연길 신자들하고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일단 사진 몇 장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양로원 부지로서 산 농촌입니다. 농가주택입니다. 이 사진을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굴뚝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집은 하나처럼 보이죠? 이게 한 집이 아니고 네 가정이 살았던 집입니다. 굴뚝 하나가 한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농가주택이 나중에 양로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화령시 동가라는 지역에 있는 집입니다. 이제 공사 시작하는, 기공식 하는 장면입니다. 이분이 서치 주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건설 허가증, 이건 제가 그렸던 그림, 이렇습니다. 네, 이거는 1차 공사 때 2층까지 이제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연기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뭐 상량식이라 그러나요? 뭐 이 슬라브 집이지만 어쨌든 뭐 상량식처럼 이게 폭죽을 터뜨리고 돼지머리 사다가 돈 주고 꽂고 그랬습니다. 습관대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 작은 형제 관구장 신부님하고 몇 분들이 방문하셨었습니다. 완공된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증축까지 끝낸 겁니다. 이 부분이 증축이 됐습니다. 방이 5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당 시멘트 포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규모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준공식에 참석했던 한국 손님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재속 프란시스코의 회원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자매 결연을 맺었는데 대전에 있는 성심의 집 식구들, 원장님하고 책임자들이 몇 분 같이 오셨었습니다. 이번 개원식 때 재속 프란시스코의 회장님하고 시장 방공실 주임하고 주민들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이 연못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었고 어쨌든 할머니들이 재미있어 할 것들을,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을 계속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뷔페식으로 했습니다. 그릇은 좀 시원치 않지만 다양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윷놀이. 그다음에 이게 또 치매 할머니 두 분 같이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이 할머니 돌아가셨고 이 할머니 제가 올 때까지 살아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생일 파티. 아침마다 아침에 하는 생일 파티입니다. 이거는 단체 사진을 찍었던 거고요. 각종 단체에서 위문 활동하고 그럽니다. 이건 겨우살이 준비를 같이 하는 겁니다. 감자, 파, 밭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일을 한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잘 참여를 하셔요. 좀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잘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시키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참여를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 양로원으로 견학 온 유치원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변 텔레비전에 저희 양로원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단기 선교 체험자들, 그러니까 선교 체험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와서 같이 할머니들하고 활동하고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서 체험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협조자로 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거는 단체로 한국의 문화봉사단이라고 그래서 왔는데 이분은 작은 형제의 신부님입니다. 그리고 합창단 겸사겸사 성지순례 겸해서 이렇게 왔었습니다. 요거는 신철학원, 길림신학교죠. 길림교구 신학교. 이게 건물이 이렇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재미있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입니다. 이 중에서 안타깝게도 한 명만 신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의 첫 제자, 한국어 제자가 사제석봉을 받으신 겁니다. 이분은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 연길성당에서 머물면서 저한테 한국어를 배웠는데 미국 유학을 다녀오셨고 지금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족이십니다. 자, 그다음에 교회 활동인데 이거는 연길성당에서 한국어반
한국어 공부하는 아이들입니다. 요거는 화령 지역에 지금 연길에서부터 백두산 가는 고속도로를 닦고 있었는데 거기에 공사판에 오신 분들이 석가장에서 오신 교우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머무는 곳에 가서 미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봉사했던 거고요. 요거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의 성서 모임입니다. 그 어느 한 본당에서 예비 성소자들을 모아놓고 활동을 했는데 그때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연길과 영미과 할빈의 신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장학사업은 계속했습니다. 이거는 화령 제3중 장학생들하고 같이 만난 모습입니다. 여기는 지금은 폐교가 됐습니다. 용해 소학교 거기에 장학금을 줬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의 장학금은 이 아이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가정에 주는 겁니다. 생활비를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네, 양로원 세우고 운영하고 그런 모습들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양로원을 하면서도 결국 선교사라는 그 신원에 맞는 활동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양로원도 훌륭한 사도직이고 훌륭한 선교 사업체지만 일단 양로원이라는 공식적인 그 시설이 생기면은 정부의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로원을 통해서 선교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선교 활동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로원 운영까지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송으로 기도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